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여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썬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루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유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루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해방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하였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였을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마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2개월 동안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내산에서 이제 1년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만 항상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떠합니까?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여야 하는데 그 길은 광야 길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광야는 이 중동 지역의 광야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인구는 약 200여만 명입니다. 먹을 것을 어디서 공급할 수 있겠어요? 낮에 뜨거운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겠어요? 또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추운 일기를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또한 여러분, 광야에는 정갈을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벌레들, 독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외적들이 있습니다. 강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도 어떠합니까? 국가적으로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래는 보장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민수기 9장을 통하여 세 가지 중요한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 세 가지 중요한 지침이 뭔가 하면은 유월절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팔을
부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잘 통과하게 해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냉방 잔치뿐만 아니라 온방 잔치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나아가는 길이 광야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대한민국도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지침을 주셨어요. 유월절을 지켜라. 불과 구름 기둥으로 너희들 지켜주시겠다. 나팔을 불라. 그럴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체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세 가지 지침 중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 다음 주일날 한 가지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다.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은 어떻게 지켰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고 그 양고기를 다 먹으라 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민수기 9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정한 길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다른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이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썬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은 뭐입니까?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르라, 그리고 그 고기를 다 먹으라 라는 거지요. 근데 두 번째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바를 곳이 없어요. 그렇죠? 하여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양고기를 잡아서 다 먹으라 라는 거라 내용의 말씀입니다. 물론 썬나물 무교병과 같이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에 만약에 집안에 죽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를 만져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 해서 금방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월절을 못 지키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한 급한 일이 있어서 여행 중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특별한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너희 후손 중에 시초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는데 조건이 있어요.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썬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달 후에 똑같이 지키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한 달 후에 그런 사람들에게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달 후에 지키라.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받는 일은 다 동참하라라는 내용이에요. 유월절의 은혜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외국인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 1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루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루민에게나 본토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하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나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유월절도 이방인들은 얼마든지 원하면 본토인과 같이 다 지켜라라는 거예요. 은혜는 사각지대가 없어요. 구원은 사각지대가 없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는 사각지대가 없다. 제외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유월절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이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진다고 한다면, 두 번째 율법은 광야의 삶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의 은총을 누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유월절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유월절은 뭐입니까?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있습니까? 입을 것이 있습니까? 추위에 더위에 견딜 수 있습니까? 신발이 있습니까? 정갈이 있습니다. 강도들이 나올 거예요. 너무나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 이 모든 속박과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율법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도 어떠합니까? 광야의 길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모든 억압과 압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 이름으로 해방의 은총을, 자유함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사고와 사건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환경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6월절의 핵심이 두 번째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6월절은 문설주의 피를 발랐어요. 그러나 두 번째 6월절은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의지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 길을 걸어가기에 앞서서 6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마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하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무엇을 하였습니까? 여호수아 5장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그런데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까? 5장 9절에 계수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수치가 십자가의 보혈 앞에 다 시선 받아야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어떠합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찬송가 151장 만 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이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큰 고통 사라져.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매일매일 삶 속에 십자가의 은총,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는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왜 여기서 6월절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앞으로 나아가는 길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에 이르기까지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내일일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가나안 정복도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도 우리의 일생의 삶 동안에도 우리 한국교회도 인민족도 충만한 교회도 이끌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의 산까지 온 과정 속에서 홍해를 건너는 은총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오늘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에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서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인도하여 보호하여 주셨던 그 구름 기둥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순간까지 인도하여 주었어요. 여러분, 광야길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저도 모르게 뉴스에 민감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뉴스 보면 어떠합니까? 극단적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파요. 보기가 싫어요. 머리만 아파요. 이쪽은 이쪽에 논리가 있고 저쪽은 저쪽에 논리가 있어요. 진리를 선택하십시다.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이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십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지침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팔을 부르라고 하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나팔을 부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세 가지 면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가 뭔가 하면 전쟁에 나갈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니 조금 지나서 민수기 10장이죠. 우리 민수기 10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려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신다. 언제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적들과 싸움에 나아갈 때에, 원수마귀 악한 마귀 사탄을 물려칠 때에, 전쟁할 때에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0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또 우리가 언제 부르는가 하면 조금 민수기 지나가서 민수기 29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르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부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것은 어느 때에 부르는가라는 것도 중요한데, 전쟁에 나아갈 때에, 또 절기 때에, 또 새해 때에, 대속죄일날 이렇게 나팔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팔을 부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 주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민수기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공동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가 나를 기억하여 주신다. 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즐길 때에, 또 전쟁에 나갈 때에, 새해가 될 때에,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팔을 불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팔을 부르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특징적인 게 뭔가 하면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절기를 지키라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 거예요. 나팔을 불면 나를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나팔만 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냥 놀아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마지막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6일 동안 일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말씀은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우리는 가정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맡은 일은 열심히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경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세요.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대적을 물려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건강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나팔을 불 때에 희한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지르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을 불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여리고성이 불가능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릴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역사가 무너지는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광야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도 나팔을 불 때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일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불 때에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이 임하여 주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마지막 날 재림 나팔 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 계시다고 한다면 그때에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면 주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은총이 변화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일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막하고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러나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찬양할 때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에 원수 모든 악한 무리들이 무너졌습니다. 홍해도 건너왔습니다. 요단강도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환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찾아올 때에 나팔을 부십시다. 기도의 나팔, 찬양의 나팔, 예배의 나팔, 헌신과 봉사의 나팔을 불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며 성숙해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 깊이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다. 예수 보혈의 은총을 생각하십시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광야,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 반드시 무너지게 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